샬롬.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죄를 진멸치 아니하시고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죄를 만나주시고 죄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제목 붙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에 40장에서 4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실 온전한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대한 환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성전을 세워 가실 것에 대한 그 환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더 살펴봅니다.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사로잡힌,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를 이야기합니다.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또 참 패망케 되는 그때 BC 586년이죠. 그 후에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정확한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대로 추정하면 BC 573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는데 매우 높은 산 위에 있게 되었다. 거기서 성읍 같은 형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도 다 불타고 완전히 전멸된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형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에스겔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이르시게 하셨는데,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가보니까 녹같이 빛난 사람, 천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가 손에는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 길이를 재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또 사람이 녹과 같이 빛난 사람, 그가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이것, 또 네가 듣는 것, 이거를 또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보니까 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자 보니까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너비가 6척이다. 척은 한 규빗으로서 보통 한 50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담을 청량한 두께도 한 장대다. 장대의 길이도 보통 한 3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높이도 한 장대다 3m고. 자,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지금 성전을 가리켜서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크기가 땀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동쪽의 문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자, 그 문의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3m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그 여러 벽들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길이가 한 장대고 너비가 한 장대고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다. 5규빗이고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고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자, 지금 성전이 어떻게 형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쭉 치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고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의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자, 지금 성전의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크기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또 동문간에는 여러 방들이 있는데 방의 크기가 같다.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요. 그리고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다. 한 척은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략 한 5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13절에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고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신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자, 지금 성전의 담을 계속해서 자세히 그 치수와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그 모형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맨 중앙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돼 있죠. 담, 거기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 동문, 북문, 서문이 있죠. 서문이 있고, 그리고 바깥뜰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중앙에 또 정사경이 있습니다. 자, 그 안쪽이 안뜰입니다. 그리고 맨 중앙에는 실제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항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는 그런 책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서 아주 생활이 절망적이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의 모형을 또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하인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 지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명한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모양이 어떤지, 각 방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성전의 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할까?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곡 땅에 또 고광이 그 연합군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현재 아무리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실상, 우리 개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상과 또 하나님 이루실 실상에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은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실상을 또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 그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현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과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